제가 예수님의 십자가 설교를 계속 하고 있었죠. 예수님께서 그 가난해지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부유하게 되나, 그거를 이제 예수님 십자가의 여러 면을 보면서 살펴보는 중이었는데, 이제 성탄절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성탄절을 좀 더 이제 은혜롭게 보내기 위해서 예수님 이제 그 성육신 하신 그 이야기를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장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이 동방박사 이야기는 알고 계신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교회를 뭐 대학교 끝나서부터 다니긴 했지만 어렸을 때 동방박사 얘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제 익숙한 것하고 진짜로 아는 것하고 조금 다르거든요. 예, 특히 이제 그냥 나 알아, 그 얘기 알아, 그러면서 더 이상 생각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늘 이제 새롭게 깨닫고 은혜를 받을 것들이 계속 있습니다. 오늘 이제 동방박사 이야기와 헤로당의 이야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서 중요한 우리 하나님 말씀들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 동방박사가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와서 뭐라고 그러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하고 물어봐요. 사람들한테. 왜 물어보는 거죠?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경배하러 왔노라. 유대인의 왕을 경배하려고 우리가 동방에서 왔답니다. 여기 동방이 정확히 어딘지는 성경에 말하지 않아요. 그냥 예루살렘 동쪽이라고 말하는데 저 멀리 바벨론일 수도 있고 그거보다 좀 가까울 수도 있는데, 만약 바벨론이라면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여기서 에드먼튼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켈로나 간 그 거리의 3배 정도. 만약에 이제 그만큼 먼 거리를 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좀 더 가깝다 하더라도 뭐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려서 왔을 겁니다. 참 이 시작의 말이 참 임팩트가 있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이 얼마나 그 유대의 왕을 귀하게 여겼으며 그분을 만나 뵙고 그분에게 경배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한 일로 여겼으면 그 먼 길을 찾아왔을까요? 이 사람 지금 그 유대인도 아니거든요. 유대인도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 얼마나 지극히 높으신 분인지, 얼마나 존귀하신 분인지, 얼마나 또 자기에게 중요한 분인지를 알았으면 이렇게 멀리까지 단지 그에게 경배하는 그 목적 하나만을 위해서 찾아왔을까요? 예루살렘이 유대의 중심이고, 더군다나 이제 유대의 왕은 하나님께서 원래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유대인의 왕이고,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에게 약속하시기를 다윗의 후손이 계속해서 유대의 왕이 될 거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니, 다윗의 후손에게서 그 영원한 왕국을 세워주시고 그 나라가 매우 강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 약속의 성취를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당연히 예루살렘이 그 다윗의 도시이고 성전도 있고 왕궁도 있고 하니까 예루살렘으로 온 거예요. 예루살렘 와가지고 아마 뭐 입구에서부터 계속 물어봤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당연히 동방 박사들이 생각하기로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들은 먼저 자기보다 먼저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경배하고 있을 거라고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읽어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에게서는 원하는 답을 얻지 못한 것 같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도 아닌 동방에서 멀리서 이방인이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겠다고 찾아왔는데 정작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 동방 박사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만약에 교회를 처음 다녀보지 않은 분이 예수님을 찾고자, 구원을 찾고자 찾아온다면 나는 그 교회 방문한 그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그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 궁금해할 때 우리가 그분을 예수님께로, 예수님 이런 분이야, 예수님을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셔요,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저를 복 주셨어요 라고 우리가 인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 이런 분이라고, 이런 왕이시라고, 이런 구원자이시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존귀하신 분이고 우리의 경배와 찬양과 모든 순종과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내가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내가 그런 사람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단지 이 동방 박사를 예수님께로, 유대 왕으로 인도하는 데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또 놀랐습니다. 3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죠?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자기네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가 이방에서 박사들이 와서 유대 왕을 찾으니까 그제서야 막 소동한 거예요. 여기서 소동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지 한국말 들어보면 그냥 난리법석이 난 것처럼 여겨지지만 영어 성경 같은 걸 보면 여러분 이렇게 트러블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단지 이렇게 막 유대인이 왕이 나셨어? 정말이야? 그런 게 아니라 큰일 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큰일 났네. 이걸 어쩌지? 이런 거예요. 당황하고 긴장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한다는 얘기입니다. 좀 이상하지요? 누구는 경배하려고 기쁜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정작 예루살렘 사람들과 헤롯 왕은 두려워했어요. 헤롯 왕이 두려워한 건 매우 당연합니다. 헤롯 왕은 이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에돔 사람이거든요. 이두메인이라고도 하는데 이스라엘이 야곱의 자손이잖아요. 그 에돔 사람은 에서의 자손이에요. 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팥죽 얘기 아시죠? 팥죽 한 그릇을 위해서 장자권, 이스라엘 그 하나님 백성의 그 조상이 되는 그 장자권을 버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자손으로서 헤롯 왕에 대해서 성경에서 자세히 나왔지 않지만 역사를 보면은 유대인이 아닌데 그 로마의 그 시저한테 아주 잘 보였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아주 그 줄을 잘 타가지고 원래 다른 왕을 섬기다가 딱 보니까 로마가 뭔가 강해질 것 같아. 그러니까 시저한테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잘했고 아부를 잘했고 그래서 시저가 너네한테 그 예루살렘 왕권을 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데 이스라엘의 왕이 됐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좋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 굉장히 폭압으로써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종교 그 사람도 많이 죽이고 아내가 20명이었는데 심지어 자기 아내도 한 명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 그 아들도 죽이고 늘 그 나쁜 짓을 많이 했으니까 두려워가지고 한 2,000명 정도의 호위 그 무사를 자기 주변에 데리고 살았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일은 이 그 헤롯 왕의 거의 인생 말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평생을 그렇게 자기 정적들을 죽이고 그 권모술수로 왕권을 유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진짜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이 소리가 헤롯에게는 매우 두려웠을 거예요. 큰일 났다 싶었겠죠. 여러분, 근데 이 헤롯은 물론 옛날에 아주 나쁜 사람이지만 사실은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옛사람, 죄된 본성, 거듭나지 않은 본성을 나타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을 지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모든 사람의 왕이세요. 그 말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죄로 하나님을 왕으로 두기를 싫어했죠. 싫어하고 나 자신이
나의 왕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고 싶어 하죠. 근데 여러분, 그 상태로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왕권을 주장하시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교회잖아요. 교회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예수님 왕으로 오실, 그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냥 자기 인생 그냥 늘 살던 그 방식에 익숙하고 그것에서 나름 이렇게 누리는 안정이나 평안 같은 게 있었을 텐데, 진짜 유대인의 왕이 오셨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영혼의 왕으로서 모셔드릴, 영접할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셨다. 예수님께서 이때 초림 때 오실 뿐만 아니라 재림 때 다시 오시거든요. 오셔서 완전히 모든 원수를 다 무너뜨리고 부수시고, 예수님께 불순종하는, 예수님께 굴복하지 않는 모든 원수들을 다 죽이시고 온 세상의 왕으로서 다스리실 텐데, 이런 예수님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으세요? 저도 그렇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약간 움찔하는 게 있죠. 걱정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지나가다가 경찰차만 봐도 약간 움찔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캐나다 들어올 때 입국할 때마다 긴장감이 있거든요.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 도장 안 찍어줄까 봐. 하물며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사람과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날 사람은 예수님이 다 정하시는데, 그런 예수님 앞에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소망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뭔가 아직도 내 인생에서 내 양심에 걸리는 거, 예수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내 양심에서 걸리는데도 뭔가 내 걸 자꾸 주장하고 있고, 뭔가 자꾸 불순종하는 것이 있고, 그런 것이 있어서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신다는 그 소식에 뭔가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걱정되거나 긴장하거나 그런 게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사실 이렇게 소동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반드시 큰 소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러 오신 줄로 생각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검을 주려고, 칼을 주려고 오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나누어져요. 누구는 넘어지고 누구는 일어나요. 심지어 그 일이 집안 안에서도 벌어져 가지고 누구는 믿고 누구도 안 믿어 가지고 그 둘 사이에 불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나뉘어요. 예수님의 백성들과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상이 나뉘는 겁니다. 오늘도 그것이 분명히 보이죠. 오늘도 이 이야기에서 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동방박사와 헤롯, 큰 대표죠. 동방박사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경배하기를 원하는 사람이고,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는 얘기에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헤롯이 뭘 했는지가 4절부터 8절까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동방박사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헤롯 왕도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 분께 물어봐요. 4절에 보면은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서기관은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이니까 성경 아주 잘 알았거든요. 불러가지고 어디에서 그 왕이 태어나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성경 전문가가 뭐라 말하냐면은 성경에서 미가서인데요, 베들레헴이다라고 성경의 예언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가지고 또 그 헤롯 왕이 동방박사도 동방박사도 불러가지고 정확히 언제 너희가 그 별을 받느냐라고 때를 물어요. 그러니까 장소도 알아내고 때도 알아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동방박사들한테 뭐라고 말하죠? 동방박사들 보고 가서 그 왕을 찾아라, 경배해라. 그리고 나면은 돌아오는 길에 나한테도 들려가지고 나한테도 그 아기가 왕이 어디 계신지 나한테 알려달라. 왜 알려달라 그러죠?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나도 그 유대의 왕에게 너처럼 경배하고 싶으니까 나한테도 알려달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말이 진심 있는 말인가요? 아니죠. 그 뒤에 이야기를 읽어보면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위선이고요, 그렇죠? 위선이고요. 죽일 생각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경배하는 척을 합니다. 아주 간계하죠. 그리고 여러분 저기 16절에 보면은 실제로 이제 헤롯 왕은 예수님을 찾는데 실패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그 자기가 알아낸 그 장소와 시간에 맞춰 가지고 넉넉하게 2년 정도를 잡아 가지고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죽여요. 굉장히 잔인하죠, 그렇죠? 다 죽입니다, 애들을. 다 죽여요. 굉장히 잔인합니다. 이게 이제 헤롯 왕의 잔인함이고, 헤롯 왕 뒤에는 마귀가 있습니다. 사탄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그 성경의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 12장인데요. 사실 12장 전체를 읽으면 좋지만 오늘은 여기서 보면요, 그 이제 3절에 보면은 큰 붉은 용을 말합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머리에 7 왕관이 있다 그랬어요.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천사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이 용을 말할 때, 사탄을 말할 때 굉장한 권세 있는 자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또한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의 임금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안 믿는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 왕이거든요, 사탄이. 그런데 여기 보면요, 4절 뒷부분에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여자는 구약의 교회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기를 해산한다는 것은 여기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도 예수님이 오실 걸 알고 있거든요. 창세기 15장에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그것들 알고 있고, 성경의 그 예언들을 다 안단 말이에요. 사탄도 그걸 듣고 그 왕이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사탄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으로 오시면은 죽이려고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보면요, 계시록 12장 5절에 보면은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스라엘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데 뭐라고 말하죠?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예수님을 말할 때, 아이를 말할 때 여기도 만국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다스리시냐면은 철장, 강력한 권세로 만국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용이 그 아기를 죽이는데 성공하나요? 성공하지 못하거든요. 여기 5절 뒷부분에 보면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호자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거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말해요. 사탄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고요. 예수님은 하늘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셨어요. 더 이상 이제 사탄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해요. 이 땅에 계실 때는 뭐 이런 지금의 헤롯 왕이나 이후에 유대인들, 특히 유대 지도자들을 이렇게 부추겨 가지고 예수님을 실제로 죽이기도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기 때문에 사탄은 더 이상 예수님을 손을 못 대는 겁니다. 그럼 사탄이 이제 포기할까요?
안 됐다, 끝났다. 예수님 부활 승천하셨다, 나는 끝났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을 하냐면요, 13절에 보면요, 계시록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리고 17절에 보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러니까 교회에게 분노한다고요. 이제 마귀는 이제 예수님은 손은 못 대고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교회를 너무나 미워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또 뭐라고 되죠? 17절 뒤에 보면 여자의 남은 자석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자의 남은 자석, 교회 뭐 이스라엘에서 이제 교회가 또 이제 되고, 교회 안에서도 참된 예수님의 백성들, 남은 자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 그런대요. 여기서 또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참된 백성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 뱀을, 용을, 사탄을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의 참된 백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증언하는 말씀, 그 말씀으로 마귀를 이기고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예수님을 위해서 아끼지 않고 내어놓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교회이고 참된 신자이고 예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러한 예수님의 백성들과 마귀가 싸우려고 한다고요. 여러분, 헤롯 왕을 사용해서 예수님을 아기 때부터 죽이려고 했던, 그거 실패하자 그 마을의 아기들 다 죽여버린 그런 그 마귀는 이제는 교회를 죽이려고, 예수님의 참된 백성을 죽이려고 우리랑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페이지. 고린도 후서 2장 11절에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이제 교회는요, 우리가 여름 수련회 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땅의 교회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철치 밀리탄트, 전투하는 교회라고 부르거든요. 교회는 그냥 여기는 뭐 단지 좋은 곳, 사랑이 넘치는 곳, 아름다운 커뮤니티, 그런 게 아니라 뭐 그런 거지만 동시에 이젠 마귀와 맞서 싸우는, 전투하는 군대예요. 근데 우리의 전투는 혈과 육에 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고 칼이나 창이나 그런 걸로 싸우는 게 아니라 영적인 무기로 싸우는 거거든요. 그것이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에 대한 증거인데, 마귀가 어떤 계략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기도 보면은 아까 헤롯이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예수님께 경배하려는 그런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속으로는 죽이려고 그러면서. 마귀가 늘 그래요. 또 말씀해 보면요,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말씀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가 며칠 전에 목사님께서 이제 거짓 선지자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거짓 선지자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뭐라 그러냐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탄은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가장 활발하게 전투를 벌이고 있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참된 종,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자기를 가장하거든요. 헤롯이 예수님을 경배할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 특별히 성탄을 맞아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 성탄절이야말로 아까 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그 사탄과 예수님 교회와의 큰 전쟁이 있었던 것처럼 매번 성탄절에도 이런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시작할 때도 저번에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제 캐나다 사회가 이제 뭐 옛날에 우리가 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했지만 이제 그게 아니라 크리스마스가 크리스트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한 거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을 지워버려서 그냥 뭐 해피 할리데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아예 성탄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지워버리려 그러거든요. 그것이 이제 온 그 사회에 마귀가 그렇게 일을 하는 거고, 그럼 교회 안에는 괜찮냐?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찬송가 찬양 가사들 있잖아요. 성탄절과 관련된 찬양 가사들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특히 이제 뭐 유튜브 같은 데서 인기가 많은 가사들을 이렇게 보시면 성탄절에 예수님에 대한 찬송 가사가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이 왕이시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마귀를 이기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게 경배해야 되고 예수님 믿어야 되고 찬송해야 된다, 이런 가사로 채워진 그 성탄 찬양이나 찬송이 있는 반면, 어떤 부류는요, 잘 보면 내가 즐기자, 즐겁자, 이런 가사들로 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저도 이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안 믿는 상태로 보냈지만, 안 믿는 사람에게 크리스마스라 그러면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산타가 선물 주는 거, 산타가 선물 주고, 좀 더 나이가 들어서 성인이 되어가고 청년 성인이 되면 뭐예요? 크리스마스는 그냥 먹고 즐기고 마시고 노는 날이잖아요. 연인들이 커플이면은 연애하는 날이고, 나의 인생의 즐거움, 쾌락, 이런 거거든요. 이미지가. 아니면은 뭐 보통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뭔가 그 포근하고 따스하고 그런 분위기 좋은 거, 크리스마스 트리, 집에 장식이 예쁘게 꾸미고 어딜 가나 너무 예쁘잖아요. 사실 트리 같은 것들, 집에 장식해 놓은 것들, 크리스마스 라이트 너무 예쁘고 좋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에게 마귀가 그런 식의 인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성탄절에서 예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오셨고 우리의 찬송과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그런 왕으로서의, 구원주로서의 예수님을 세상에서 지워버리기 위해서 성탄절에 어렸을 때 애들이 뭔가 내가 선물 받는 거, 내가 예수님께 왕으로서 경배드리고 선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장난감 원하는 걸 얻는 것, 이런 거. 그래서 그런 거예요. 나를 즐겁게 하는, 내가 왕이니까 나에게 선물을 줘, 이런 식으로 성탄절에 대해서 생각하게 사람들을 마귀가 세뇌시키는 거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마귀가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성탄절은 내가 즐겁고 재밌고 그렇게 노는 날이 아니라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러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그런 예수님을 찾아서 그 앞에 엎드리는 날이에요. 경배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장하고 누가복음 1장 2장에 보세요. 성탄절 이야기를 보세요. 성탄절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서 그 천사들이 한 말, 예수님에 대해서 그제 뭐 마리아나 아니면 뭐 시므온이나 안나나 목동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한 말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지. 마귀가 그런 것을 가리기 위해서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이야기가 이어지죠. 이제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만나고 밖으로 나왔어요. 좀 실망했겠죠. 예루살렘에 오면은 유대인의 왕을 만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만나지는 못하고 그냥 나왔습니다. 실망했겠죠. 낙담했겠죠. 그런데 9절에서 뭐라고 말하죠?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다시 동방 박사들을 인도하던 그 별이 떠오른 거예요. 이번엔 더 구체적으로 동방 박사들 앞을 인도하며 가면서 아기가 있는, 예수님이 있는 그 바로 위에 딱 있어서 정확히 예수님을 찾도록 알려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렇죠? 여기 보면은 1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엄청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너무 기뻤던 거예요. 예수님을 못 찾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을 찾게 된 거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이 있으세요? 예수님을 찾았을 때 아직 못 찾았어요. 찾게 된 거죠, 사실은. 그때 그 기쁨.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우리는 뭐 별 같은 게 뜨나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뭘 보고 예수님을 찾죠, 여러분? 여러분 뭘 보고 예수님을 찾죠? 어디서 찾아요? 뭐 꿈에서 뭐 나타나요? 뭐 예언이 들려요? 아니면 요즘 뭐 많은 자기가 사도라 그러면서 예언 받는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알려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성경책, 66권 성경 말씀, 무언이 하나님 말씀에서 예수님을 찾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직접 그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다 그랬거든요. 구약 성경마저 예수님을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찾죠. 근데 사실 성경을 읽어도 좀 어렵단 말이에요, 성경이 사실은. 예수님 성경을 읽는데 잘 몰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경험 있지 않아요? 언젠가 어느 때인가 성경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탁 들어오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 거야. 그러면서 더군다나 거기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성경 말씀이 마치 빛이 확 비치듯이, 이 별이 보이듯이 빛이 비치듯이 딱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동방 박사가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있는 그 집을 바로 찾을 만큼 구체적으로 알려줬듯이, 이 성경에서 옛날에 되게 성경이 이렇게 모호하게 이렇게 보였는데 너무나 분명하고 선명하게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시고 이런 일을 하셨고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고 나한테 이런 약속을 주셨고, 그런 것들이 매우 분명하게 나한테 확 다가오는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 동방 박사들처럼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그런 게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런 게 있는, 우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너무 기뻐했어요. 예수님을 동방 박사들이 만나죠.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만나서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여러분, 성탄 안이라서 아기 예수라는 말 참 많이 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는 아기 예수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사도들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아기 예수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저는 이것도 사실 마귀의 계략이라고 보는데, 아기 그러면 뭔가 이렇게 약하잖아요, 그렇죠? 특히 여러분 천주교에서 어떻게 많이 그림을 그리냐면요,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그림을 많이 그려요. 그럼 뭐예요? 아기가 뭔가 마리아한테 의존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뭔가 마리아가 예수보다 큰 것 같잖아요. 그게 천주교가 이제 마귀의 그 계략대로 마리아를 높이거든요, 예수님을 낮추고. 근데 성경은 있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같은 데서 보면서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나를 보시면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으로서 예수님을 말하고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말을 하거든요. 굉장한 권세로 있는 분으로 말한다는 말이에요. 귀엽다, 사랑스럽다, 아기가 아니라 나를 재판하시고 심판하실 권세 있는 분으로서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동방 박사들이 아기를 보고 우리가 뭐 다음 주에 소아가 오면 보면 얼마나 예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보고 동방 박사들 예쁘다, 한번 안아볼게, 이런 게 아니라 보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아기이시지만 하나님이신 거예요.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심지어 아기였을 때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신데, 지금은 모든 원수, 죄와 사망과 마귀와 세상을 다 이기시고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이 지극히 높으신 예수님께 우리가 더더욱 엎드려 경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동방 박사들은 단지 경배할 뿐 아니라 어떻게 했죠? 준비해온 선물을 드렸어요. 선물을 드렸어요. 아주 귀한 것들을 드린 것이죠. 아주 귀한 것들을 드린 거예요. 이 동방 박사의 마음,
아니 멀리서 몇 달을 정확히 모르지만 아주 멀리서 찾아왔고 와서 경배할 뿐만 아니라 가진 것들을 다 드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참된 백성들의 마음인 거죠. 예수님 찾기를 간절히 원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생업마저 팽개치고 나오고, 예수님을 못 찾을 때는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찾게 되니까 너무나 기뻐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찾게 되면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고, 경배할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진 귀한 것들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동방박사가 하나님께 받은 참 귀한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까 전에 찬송 부른 것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린다, 목숨을 드린다는 그런 찬송 가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 동방박사의 그런 마음이 너무 이제 귀하지 않나요? 우리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들을 하나님께 정말 다 드려야겠다, 예수님께 다 드려야겠다, 받으시기에 합당할 만큼 예수님은 참으로 존귀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도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 내가 이제 저는 나름 이제 제 인생에 지금 그동안 쌓았던 것을 이제 나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 섬기겠다고 이제 전도사의 길을 가고 있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까워하고 그런 거 있다는 걸 좀 아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자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 그렇게 참 없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 사람의 마음에 참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너무 이제 자기 이렇게 중심적인 게 있어서 자꾸 뭘 이렇게 너무 막 다 드리면은 그러면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럼 다들 우리는 뭐 먹고 사냐? 우리는 어떻게 사냐? 이런 생각을 자꾸 한단 말이야, 사람이.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동방 박사의 이야기를 보면서 나 동방 박사 같은 은혜를 내가 참 구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구했다, 그런 생각이 참 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동방 박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있잖아요. 뭐를 기대를 하고 드렸을까요? 내가 왕이시니까 내가 가서 왕한테 선물을 막 주면 왕이 나한테 뭔가요? 어디 자리라도 하나 줄 거야, 그게 기대했을까? 그런 보통 사람들 그렇게 하잖아요. 왕한테 그렇게 받을 걸 기대하고 뭘 주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예수님을 찾아간 사람들은 다 뭔가를 받았죠, 그렇죠? 봉수를 보면 중풍병이 낫고 날 때부터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고 못 보던 사람이 보고 날 때부터 못 걷던 사람이 걷고 점프해서 뛰어다니고, 귀신 들리는 사람이 군대 귀신 엄청나게 많은 귀신이 있어서 괴물처럼 살던 사람이 귀신이 쫓겨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예수님을 찾아갔던 사람들은 사실은 엄청난 것들을 예수님께 받았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예수님께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동방 박사가 예수님 찾아갈 때 받을 거를 기대했을까요? 아니거든요. 동방 박사는 내가 예수님께 뭘 받을지 이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너무나 귀하신 분이니까 내가 예수님께 뭔가를 드려야겠다, 경배를 드리고 가진 것들을 드려야겠다, 이 마음밖에 없었던 거예요. 참으로 너무 귀한 마음이죠. 근데 사실 보면은 동방 박사가 받은 게 있어요. 이 이야기에 보면은 이제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하고 나서 이제 꿈에, 그렇죠? 하나님이 지시를 하죠. 헤롯한테 돌아가지 말고 딴 길로 가가지고 너네 나라로 돌아가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동방 박사는 헤롯이 죽일 생각하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마귀의 그런 것들 다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동방 박사를 통해서 이제 그냥 가는데, 그 덕분에 이제 오늘 이야기 뒷부분에 보면은 시간이 요셉이 아내랑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할 시간을 얻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보호한 거예요, 헤롯이 죽이지 못하게. 근데 뿐만 아니라 봐봐요, 만약에 동방 박사가 헤롯한테 가서 예수님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알려줬으면은 헤롯이 동방 박사를 살려줬을까요? 아니에요. 죽였을 거라고요. 헤롯 왕에서 입장에서 사실 괘씸한 거죠. 내가 왕인데 와가지고 새로운 왕이 왔다고 자기가 경배한다고, 그런 사람들이 온 거잖아요. 헤롯 왕이 살려뒀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동방 박사가 예수님께 경배했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목숨도 사는 그런 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서 동방 박사와 헤롯 왕의 이야기를 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동방 박사 같은 사람, 헤롯 같은 사람. 중간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방 박사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이렇게 경배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께 내가 가진 것들을 드리길 원하며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 주기도문에서 둘째 간구가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매주 기도하고 매일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왕으로 내 영혼을 다스리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죄와 마귀를 몰아내시고 나를 순종하게 만드시고 또 교회에 임하셔서 이 교회가 참으로 그 예수님의 그 나라로서 부흥하고 예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우리 교회에서 드러나는, 복음이 선포되고 성령의 역사로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회심하고 은혜 가운데 더 자라나고 힘을 얻고 생명이 확실히 드러나고 복음이 전파돼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이 교회에 오고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그런 것들을 바라는, 참으로 예수님이 왕이시기를 바라며 그런 예수님께 경배하기를 원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성탄이 한 열흘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세상은 자꾸 여러분들에게서 예수님을 지우려고 그럴 거예요. 성탄에 대해서 예수님 말고 다른 거 자꾸 생각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우린 거기 넘어가지 말고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면서, 또 우리 아이들 더군다나 예수님께 포커스를 맞추게 하면서 예수님을 참으로 이번 성탄과 이번 크리스마스 휴가 때 내가 참으로 예수님께 경배하리라, 참으로 예수님께 경배하리라, 이 마음으로 보내시는 그 복을 다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동방 박사와 또 헤롯이 어떻게 예수님이 오심을 맞이했는지를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헤롯 왕이나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이야기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근심하거나 괴로워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여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도록 내어드리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 아직도 내가 여전히 나의 왕으로서 주장하는 것들이 있다면 놓게 하시고 온전히 예수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주께서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동방 박사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저희에게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 찾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을 찾을 때 참으로 기뻐하며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기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을 우리 마음에 보여주셔서 나를 향하여 하늘 영광을 버리고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런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내 영혼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평강의 왕이시며 권능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